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다 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12번째 시간이자 이제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니까요 1월 31일부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넉 달째인데 그 중간에 이제 권장로님 세미나가 있었고 콩고 TD가 있었고 터키 TD 및 성지순례가 있었고 또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총 5번을 이제 지나서 드디어 12번째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아벨,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운 에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평생을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나이 늙어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며 잉태할 힘을 얻은 사라, 100세에 주신 아들이었지만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에 믿음으로 그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던 아브라함,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이삭,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믿음으로 축복한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말하며 그때 자기 해골을 메고 나올 것을 명한 요셉, 그로부터 이제 400년 후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게 되죠.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기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님, 그러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 그러하기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으며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하여 지키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믿음으로 받고 돌았던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줌으로 듣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기생 라합, 이렇게 총 12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스란히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믿으라고 명하셔요. 뭐예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또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안에 무슨 말씀을 담고 있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32절부터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31절까지 공부했으니까 자, 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나머지 믿음의 선진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나머지 선진들의 믿음의 삶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원래 겁쟁이에다가 의심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용사로 부를 때에 그는 너무나도 미디안 적군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즙 짜는 곳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며 양털의 표적을 구하기도 했던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결국 나갔을 때 그때에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어마어마하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 7장 12절 가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자, 적국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한 군사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300명으로만 구성해서 미디안 전투에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로 겁장이었습니다. 바락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자, 사사기 4장 6절로 7절 볼게요. 사사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결국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는 반쪽 믿음이었지만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온 군대를 진멸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사사기 4장 16절 보세요.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한 이것이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입니다. 다음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때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자들을 사랑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는 블레셋 앞에서 스스로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감히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자, 사사기 16장으로 갈게요. 사사기 16장 18절로 30절이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또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다음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하기에 본처의 자식들로부터의 냉대로 인해 도비라는 땅에 가서 피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암몬에 의해 침공을 당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싸워달라고. 이기면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고. 아마도 입다는 억울한 인생이었지만 전쟁에 능한 큰 용사였나 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11장 11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1장 11절입니다. 후반절부터 볼게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 보세요. 물론 입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수치를 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이 전쟁에 나갔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승패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사기 11장 32절 33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또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닌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처음에는 못해요 했지만 그래도 기어이 마지막에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또한 믿음을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 33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은 뭐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누구 이야기일까? 그렇습니다. 위에 기록한 사무엘과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킨 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킨 의. 자, 사무엘의 의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 사무엘이 머리가 휘어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의예요. 몸부림치며 일평생을 살았다는 거야. 전 개인적으로 저의 죽음 직전에 나의 유언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다윗의 의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지만 그는 2번의 기회를 다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2번을 이렇게 사울을 용서합니다. 자, 또 한 번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지켜낸 장면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시므이라는 신하가 감히 왕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들이 저 개 같은 자를 죽일까요? 그 앞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아니 나로 기어이 의롭게 살도록 이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힘 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만 떠오르면 아 하나님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는 시편을 필사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시편 필사 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필사하면서 이번 달에 넘어야 할 가장 높은 고지는요 시편 119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시편 119편을 필사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 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은 10년 이상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도 단 한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사울왕의 끝없는 그리고 이유 없는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지키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수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TD 가서도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증합시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이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지키려고 처절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수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편 119편을요 쭉 써내려간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중에서 176절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의의를 지키려는 그 몸부림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여보세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이까?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미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미니이다. 이런 고백이요 시편 176절 전체를 다 채우고 있어. 그런데 다윗이 이것도 줄여서 176절이지 17,600절은 못 채우겠어요? 17만 6천 절은 못 채우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을 쫓겨다녔는데 이런 처절한 영적 시름이 다윗에게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 사울의 목전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는 선포가 가능했던 것이며 이젠 그보다 더한 상황인 감히 자신의 발바닥만도 못한 신하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선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또 사무엘의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입니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이렇게 추억해요. 열왕기상 3장 6절 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렇게 추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보는 눈은요 자식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또 여러분의 후진들은 훗날 여러분들을 추억할 때 과연 어떤 부모였노라고 어떤 선진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다 사무엘 같고 다윗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내자로 적힌 믿음으로를 읽지만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으로는요 너무 처절한 믿음으로 해요. 이런 고백이 이런 몸부림이 없이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다시 33절 본문 33절로 갑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보았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보았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 누굴까? 그토록 하나님의 의로만 살기를 몸부림치던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저는 이 축복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조가 세워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6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아버지인 거는 아시죠? 이새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믿음으로 받은 놀랍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 다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너무너무 설명이 필요 없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나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기에 자신이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무엘 다니엘의 고백이야. 자, 보세요. 나는 세상이 억지로 만든 법은 어겼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기에 죽지 않을 것을 믿었다라는 선포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34절로 갑니다. 본문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며 담대히 뭐라고 선포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갑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불 가운데 던져진 그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보세요. 다니엘 3장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고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악신이 들려서 던지는 사울의 창을 피한 일, 그리고 엘리야가 정신 나간 아합 왕으로부터, 또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람 왕으로부터 믿음으로 죽임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두려워하며 굴에 숨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 믿음을 굳게 하여 일어나 자신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요?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들은 앞에서 본 사사들, 즉 전쟁에 불려갈 만한 용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등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35절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것은 엘리야 때에 또 엘리사 때에 믿음으로 주의 종들을 영접하였으나 자신의 독자 아들이 죽는 고난을 당한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극심한 가뭄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자신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남은 한 줌의 가루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함께 죽을 계획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또 믿어질 수조차도 없는 믿음을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갈게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와, 이런 기적을.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감격도 잠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집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껏 경험한 기적은 온데간데 기억도 없이 통곡하며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으로 주의 종을 공개하였기에 다시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로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여인의 그때의 고백이 그 여인이 왜 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니,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수도 없이 맛본 이 여인이 그때까지 이 사람이 엘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도 몰랐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만약 그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국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아들이 살아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병 고쳐주세요, 병! 그러나 병 고침을 받고는 세상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문제 해결을 받으면 곧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과거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어렸을 때에 뇌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 장애가 있었고 또 다리도 온전치 않아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로 기적적으로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신은 그 온전해진 몸으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놈도 살리시려고 극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수넴 여인도 사렙다 과부와 동일한 일을, 아들이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수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는 중에 늘 지나가는 지역이었어요. 성경은 그곳에 살고 있던 한 귀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엘리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늘 대접하곤 하였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 그런데 내가 식사만 대접하는데 잠은 어디서 주무실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집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짓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며 정말 너무 귀한 거야. 이 여인이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집에 지켜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의 귀한 마음을 여호와께 아뢰며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전혀 보상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이를 품에 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년 못 되어서 아이고 머리 아파 하더니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아이의 죽음을 눈치챕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 놀라워. 열왕기하 4장 30절 가십시오. 열왕기하 4장 30절.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아까 그 사렙과 과부와는 좀 믿음의 차원이 다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난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공개한 일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을 붙잡으려 몸부림치는 참으로 여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 앞에서 당연히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입니다. 난 내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놀라운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주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드리며 달려온 헌신의 길에서 결코 후회도 결코 돌아서지도 않겠습니다. 본문이 기록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고난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과 달게 우리의 죽은 문제의 부활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본문 35절 계속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의 더 좋은 부활은 지금 사렙과 가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살아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세의 부활보다 더 좋은 내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의 내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은 유다왕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계속 의지해. 하나님을 아무도 모태신앙인데 안 의지해. 아람왕을 의지하자 자기가 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왕을 향해 바른 말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선지자 하나니가 목숨 걸고 선포한 거예요, 왕에게. 역대하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나 왕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또 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는요, 참 선지자 미가야가, 여러분 기억하죠? 홀로 바른 말을 했다가 동료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았고 착고의 채움을 받았으며 또 톡을 옥 음침한 방에 감금되었고 물 없는 진흙 구덩이에도 던지웠으며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바른 말을 했던 스가랴는 성전들 안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자, 본문 36절 계속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이들은요 더 나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러나 세상은 듣고 싶어하지 않은 바른 말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과 매를 맞고 쇠사슬과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요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부귀영화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이 와도 마음을 바꾸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때리면 맞고 짓밟으면 짓밟히고 조롱하면 기꺼이 조롱당하고 추방하면 유리방황하고 고문하면 고문당하고 죽이면 기꺼이 죽임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마귀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최상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애착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은 넉넉히 그들을 감당합니다. 마귀는 그들을 마음껏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들, 즉 영생을 믿기에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미련과 애착까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도저히 상대를 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건드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마귀는 이 사람들을 결코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은요 늑대나 육식 동물들이 양과 염소의 이 가죽을 쓴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추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선진들은,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학대도 견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와 산중과 아멸, 동굴, 토굴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성경의 기록, 히브리서 기록대로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톱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정서가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해요. 예레미야는 울면서 백성들 앞에 막 감정적으로 호소했는데 이런 정적인 것과는 달리 이사야는 언제나 냉철하고 이성적인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꼿꼿이 서서 누구 앞에 서든 할 말을 다 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악행을 일삼은 왕이에요. 참다 못한 이사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므낫세를 막 책망하고 나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부하 세 사람을 불러서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사야가 속이 텅 빈 큰 나무 안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숨었는데 그 고목에 이렇게 껍질이 자라서 텅 빈 나무 안에 숨은 이사야를 이제 가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므낫세의 불아들이 이사야를 잡으려 가다가 늘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고목나무 옆에 왔는데 평소 모습과는 다른 나무를 보고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고목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나무 밑둥치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옷자락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므낫세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그 나무를 반으로 잘라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톱으로 잘랐더니 이사야 몸이 반으로 잘렸다는 거예요. 37, 38절이 기록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먼저 앞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어떤 증거였을까? 그렇습니다. 본문 1, 2절이 시작하면서 기록하는 증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증거?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증거.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라합 자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증거. 겁장이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미디안을 전멸시킨 증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던 증거. 불 가운데서도 그을림없이 상함도 없이 살아난 증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증거. 그리고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가장 큰 증거. 그러나 3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죠.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는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은 너무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마무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상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두 절만 이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또 누구의 믿음의 도전을 받았고 또 찔림이 있었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믿음의 장을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늘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데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찬양 가사가 있죠.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이전보다 더 주님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하셔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찾아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도 어찌 그토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요. 노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머리로는 뚫어지게 알아. 근데 하루를 마감하면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 주님으로 모신 결정이 없어. 다 내가 결정했어.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도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 성령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린 지체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이 다 개별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개인이 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지며 개인이 그래서 다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서 개인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오늘을 살아가되 코람데오가 뭐예요?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서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되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축복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 직역하면요, 사인이에요. 표지판이 표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사인, 표지판, 불어로는 파노, 즉 천국 가는 판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 주님을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표적이라는 거야. 그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파노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죽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는 길의 표적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지금 1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이 12주 아니라 120주를 공부해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 앞에서 세상에 가는 천국의 바노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세요, 천국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표적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난 더 필요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주님 필요합니다. 내 생명보다, 내 노래보다, 내 삶보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향한 천국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